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인사합니다.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여름, 당신이 꽃필 차례입니다.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꽃필 차례입니다. 네. 주님이 피워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귀한 계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월 7일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앞두고 우리는 말씀을 4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게 하소서. 생기가 불어와 사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리고 살려내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수가 이 성전의 문지방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심령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고 이 아름다운 동산 제아름과 세임원과 푸른 학교와 늘 푸른 교회가 날마다 푸른 잎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예정입니다. 퀴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낱말이 무슨 낱말일까요? 다니지 맙시다. 뭘까요? 여러분 상상대로, 생각대로. 시장? 마트? 예? 교회. 교회 다니지 맙시다.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기 안에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이 이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지 맙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임에서 처음 나눴던 말씀이 시편 1편 1장의 말씀이었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요새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늘 푸른 교회, 늘 푸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새롭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 있는 늘 푸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 있는 늘 푸른 교회.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가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음 같으니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늘 푸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요. 모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은 내 육신도 되고요, 내 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포함합니다. 치료하는 데 쓰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하는, 세상을, 심령을, 가정을, 이웃을 치료하는 늘 푸른 교회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는요,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하는 교회입니다.
찬송가 478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는 늘 푸른 봉우리.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런 가사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 기쁘다.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별 밤하늘 별남경 망망한 마당을 푸른 교회 늘 푸른 교회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늘 푸른 교회랍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478장의 이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교회 혐오 시대. 오늘 18절의 말씀이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서 교회가 막 너무 많이 주눅들어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당신의 교회가 폄하, 조롱, 멸시, 불신, 혐오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폄하라는 단어가요, 가치나 수준을 떨어뜨려 평가하는 것. 멸시라는 단어는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혐오라는 단어는요, 이 한자가 싫어할 혐자에 미워할 오자예요. 세상이 교회를요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매일 들리는 교회의 갈등, 또 분열의 이야기들, 그걸 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야기.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꾸지람을 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는 너희가 왜 너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 제발 너희끼리만이라도 사랑하는 모습 좀 보여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꾸지람입니다. 가슴 먹먹합니다. 눈물이 나고요, 아프고요,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죠. 교회가 한번 깊은 내용의 상처에 휘말리게 되면요, 그 상처가 너무도 오래가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분열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해서요, 다 나누고 찢겨지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끝끝내 붙들고 계셨던 어느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당의 건물은 지켰는데요, 믿음은 다 해줬고요, 이 교회 분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없어요. 교회당은 지켰지만 사람, 특별히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신과 조롱을 받고 혐오를 받고 있는 교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요, 분열하고 그 상처를 서로가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들이 뜨겁게 찬양한다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혈기 있게 찬양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과연 우리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차라리 성전의 문을,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가식 예배를 나는 싫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믿고 사모하고 교회를 지키고요, 오랫동안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근대화, 민주화의 이런 물결 속에서 교회가 해냈던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해요. 근데 왜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이렇게 멸시받고 불신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은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 교회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다시 한국 교회는 소망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은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18절의 이 단어예요. 그리고 18장 17절에 가면은 2번 또 나오는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복음서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근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교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시작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크게 마태복음 16장은 2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크게 2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주님을 비판하기 위해서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와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이간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경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지자들 가운데 에레미야나 어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유명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평소에 베드로의 평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에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처음으로 설명하신 내용이라면은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속의 문화에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가면서 교회가 아닌 교회당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멸시받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혐오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최초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가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다가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언급할 때는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번듯한 건물의 교회, 물론 필요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당의 건물 반드시 필요하고요. 열심히 가꾸고 청소하고 보존하고 키워가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늘 부른 교회가요,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8절 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죠. 예수님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헬라어 원문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헬라어로 미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와요.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하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돼요. 많은 교회의 갈등들을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들을 보세요. 그 애초의 시작이 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때 위기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요,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18절 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불신을 받고요, 세상이 교회를 혐오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축되어서 숨으려고 해요. 전도도 영향력이 없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상의 힘, 세상의 권리, 세상의 돈, 세상의 부, 세상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혐오나 세상의 불신이나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의 본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교회의 주인은 돈을 많이 내는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지요. 물론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교회는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늘푸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끝간데 없이 추락해가고 있지만 적은 우리 교회가 이 고산의 한 귀퉁 위에 산자락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넘치고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 넘치고 우리의 거룩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마음들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들 부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다니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저도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힘껏 애쓰겠습니다. 이제 목양을 취임 예식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